성도들이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살펴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속적인 관심과 세상 염려 때문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근심거리가 가득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다가 실갱이 하다 보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실패한 예배자 혹은 어리석은 예배자 이런 표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성도들이 온전히 예배자로 설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죄로 인해서라는 것,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안에 어떤 죄를 용납했는가라는 거예요. 또 어떤 죄와 지금 결탁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헛된 것들을 더 사랑하고 쫓아가지는 않는지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 유혹, 세상 탐심이라는 탐심.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헛된 탐심들 때문에 좀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좀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헛된 마음들 때문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쳐볼 것이 있다면 세상 유혹과 헛된 탐심,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한 특별히 네 번째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흥미, 예배에 대해서 맛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해지고 실증나고 예배에 감동이 없고 예배가 싫어지고 이런 예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것과 아울러서 말씀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면 예배가 즐거워지고 말씀이 들어가면 예배가 더 좋은 예배자로 서길 작정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배에 대한 오해와 부족함입니다. 예배에 대해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배라 그러면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어. 그것이 전부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나는 오늘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았어. 여기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 예배는요 이미 프로그램 짜져 있는 예배라면 예배를 오는 그 시간부터 이미 예배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가 다 예배예요.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하다못해 예물 드리는 모든 순간순간도 다 예배인데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예물도 정성껏 준비하고 찬양도 정성 들여 드려야 되는데 찬양도 안 드리고 입고 다물고 있고 예물을 드려도 그냥 옛날에 형식적인 예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막 100원짜리 동전으로 예배 제물 드리지 그런 식으로 제물 드려요.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지갑 꺼내가지고 1,000원, 5,000원, 10,000원 드리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성이에요. 예배는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또한 마지막 6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귀하면 더 좋은 예배자로 서려고 하는데 예배를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예배를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기분 나쁜 예배 안 드리고 내가 짜증나면 예배 안 드리고 나지 않으면 예배 드리고 이런 삶이 되는, 이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자는요 날마다 주님 앞에 죽음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죽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으로 나가시는 것처럼 모든 예배자는 지금 우리가 당장 죽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나가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예배자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처럼 삶 속에서 그러한 은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된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라라고. 구약시대 때는요 제사를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로 드렸습니다. 하나는 속죄제고 하나는 화목제입니다. 속죄제는 내 죄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죄 용서함을 얻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예요. 속죄. 그래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내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죠. 깨끗하게. 우리가 목욕을 하면 몸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말갛게 씻겨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화목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관계가 회복되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물. 화목제물은요 너무 좋은 건데 그게 뭐냐,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 밥을 먹는 게 화목제물에 대한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안 먹으면 안 돼 사실은. 근데 많은 교회들이 막 코로나 때 밥 못 먹었잖아요. 이거는요 사단이 하는 그런 방해거리였죠. 왜냐하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된 거 아울러서 함께 먹음으로 성도와 성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속죄제가 따라가면 반대 그 뒤에 뭐가 따라간다? 화목제가 따라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죄 용서에 대한 속죄제는 뭐냐? 회개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서 회개합시다. 죄에 대해서 모르니까 회개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해요, 사실은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특징이 뭐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지하면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또 그 죄를 또 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죄를 습관처럼 밥 먹듯이 먹는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자는 죄를 단호하게 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잘 회개하지 못해요. 주일날 예배자로 와 있는데 사람들과 막 다투고 분내고 그런 상황에서 예배드리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서 그래서는 안 돼요. 삶 속에서 거칠게 살았던 그런 삶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 이건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상황에서 속죄제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되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하지 않아요. 화목제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예배 드리기 전에 뭐하라? 형제와 먼저 가서 화목하고 죄를 용서하고 또 죄 용서받고 와서 제물 드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그냥 속죄제, 나오는 화목제예요. 우리는 이 관계를 잘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거칠어질 마음이, 또 마음이 다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속죄 회개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자기 가치관이 들어가고 자기 신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 성경적 신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가치, 자기 신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도 진짜 예배자는요, 관계가 좋은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예배자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습니다. 아멘. 사람들과 관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사람들과 관계를 깨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가 소홀해졌다, 또 좀 멀어진 것 같다 그러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죄를 용납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구나.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물론 당연히 부부관계, 가족관계 다 좋아야 돼요. 그게 영적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예수 믿는 가족, 사철의 분발을 부르는 가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요,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먼저 화해하라. 화목하게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데 아버지 앞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경배 대상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3, 4절에 보면요, 번제를 드립니다. 번토프리라 해서 불로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번제는요,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수일 전에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섬겼던 사령관님과 통화를 했어요. 투스타였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전화기 붙잡고도 충성! 이게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섬겼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전화지만 누워서 전화 안 받는 거예요. 앉아서 전화 안 받는 거예요. 딱 일어나서 꼿꼿하게 전화 받는 거예요. 왜? 그분에 대한 기본이 내 안에 배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배자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높은 사람을 여기는 사람 앞에 여러분 함부로 옷 입고 갑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목사님 모실 때도요, 그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제가 브리핑을 하거나 회의하거나 하면요, 항상 뭐라 그랬어요? 양치를 한 번 더 하고 가글을 한 번 더 하고 향수 뿌리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군의 사령관 데려갈 때 더 했죠. 그거 막 더 높은 지휘관 눈에 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않듯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옷 똑바로 입고 오세요. 자세 똑바로 하세요. 예물 똑바로 정성껏 드리세요.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하늘산 기도원 갔을 때 저를 수행하는 전사님, 강사를 수행하는 전사님은요, 절대로 제 앞을 지나가지 않아요. 항상 뒤에서 제 가방을 받아가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 열라 될 때는 얼른 앞에 가서 문을 딱 열고, 또 제가 들어가 문을 닫고 신발을 딱 정리해놓고, 또 제가 필요한 거 꼭 여쭤보고. 여러분, 사람에게도 그런 예를 범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는데 우리가 함부로 하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영적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목회자를 잘 대해요. 목회자에게 예의를 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 보낸 사람인 걸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 것을 인정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 강건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 읽다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 다음 해가 그 전에가 엘리야고 엘리야 다음 해가 엘리사 선지자인데, 엘리사 선지자가요, 대머리였어요. 근데 대머리 선지자라고 막 애들이 놀렸어요. 애들이 막 놀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냐? 암코 보내가지고 그 애들 다 무릇뜯어 죽여버렸어요. 아니 놀릴 수도 있지. 우리 애들도 저 가끔 놀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잘 놀리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신목사님 가지고 막 잘 놀리잖아요. 가끔 놀릴 사람 있어요. 아주 기분 나빠요. 그럴 때는요. 정말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만약에 구약시대 때라면 암콤이 나와가지고 다 물어뜯어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는 게 다행이죠. 그만큼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너무 예의 없다, 너무 못 배웠다 이렇게 여길 때가 간혹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야, 어떻게 저렇게 내가 목사가 아니어도 사실은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어떻게 예의가 없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경배라는 것 자체가 온전한 무례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정말 저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너무 잘 배운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엘리트였어요. 그런 권사님도 나이가 막 100발이 허연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뭐를 하나를 주셔도 정성을 다해서 내밀었던 그런 할머니 권사님이셨어요. 그리고는 당신 나이도 70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인 어르신들을 갖다가 막 점심 때마다 목장 예배 드리잖아요. 그분이 밥을 의왕에서 수소까지 싸들고 오는 거예요. 반찬까지 다 해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우리는 해먹잖아요. 거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밥을 다 해가지고 반찬까지 해가지고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약 1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을 식사를 공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거지 다 하고. 너무 귀한 분이시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그 영적 확신 때문에 그 감격이 그대로 누구에게 나가면 성도들에게 나가고 섬김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자는요, 삶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 열매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번제를 드릴 때는요, 흠없는 제물을 드렸어요. 희생으로 수컷 짐승 중 소나 양 또는 새끼 중에서 흠없는 것을 선택해서 드렸습니다. 흠없는 거, 깨끗한 거예요. 근데 이게 후에 남유다가 멸망을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문제 있는 것 이런 짐승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요. 재물도 무시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가치관이 다 붕괴돼 버리는 거죠. 안식일에 대한 가치관이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냐? 다 망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게 남유다의 마지막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북이스라엘은 우상 천지를 섬기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1000번, 1000번 망할 나라인데 남유다는 꼭 그렇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망할 때를 이렇게 보면 그렇게 드렸어요. 짧은 4장밖에 없는 성경입니다. 말라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무시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혼을 내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는 이 번제는 그 피를 갖다 제단 사방에다 뿌리는 거예요. 이 짐수유로 해서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속죄에 대한 영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피 안 흘리잖아요. 양이 피를 흘렸잖아요. 그 흠없는 양이 내 대신 피를 흘린 거잖아요. 그것이 온전히 제물되어진 것처럼 우리 삶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번제 고기를 깨끗하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 머리와 그 기름을 제단에 위에서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내장과 정강이도 깨끗하게 씻어서 다 불에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같으면 불에 태울 건 모르게 깨끗하게 닦아. 내장 얼마나 우리 알잖아요. 천엽 이런 거 보면 곱창 이런 거 보면 막 얼마나 막 깨끗하게 닦으면 곱창집 가서 보면 알잖아요. 막 곱창 뭘로 닦는지 거의 아시죠? 거의 락스 이름 비슷한 걸 막 닦잖아요. 그 냄새가 다 빠져나가게 또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 태워버릴 거거든요. 양 잡은 거, 내장, 다 그냥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거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목사님 좀 쉽게 하면 안 돼요. 어차피 태울 건데 좀 쉽게 갑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장 태워서 죄를 만드는 것조차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영적 가치관을 부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귀하고 또 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소나 양의 가죽을 제거하고 번제로 드린 소나 양의 가죽은 제단에서 하늘이 벗겨가지고 그 가죽은 어떡하냐. 가죽은 귀한 거잖아요. 그것은 제사장 몫으로 이렇게 돌려요. 그 당시에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몫으로 가죽은 남겨드려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떼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관자입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순종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명주를 잡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죽이고 살리시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그런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영적 가치관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기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성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께서는요, 소나 양으로 드리던 미완성 예배를 자신의 몸으로 직접 제물로 내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절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런 말씀인데
영적인 예배라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리적인 우리의 가치관에 딱 맞는 그런 예배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다. 온전히 깨끗한 그 자체가 이 영적 예배 자체가 우리가 완전한 신령한 모습, 깨끗한 모습을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불순물이 섞여서 안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예배자로서 제대로 살면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영적 예배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삶 자체가 예배자의 모습을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시장바닥에서든 어디서든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만약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면 우리 함부로 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함부로 대하는 게 왜냐? 하나님처럼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들을 혹은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성도를 또는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귀하게 여깁시다.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깁시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예배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야곱이요 에서와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막 깜짝 놀라. 막 뒤로 넘어져. 야, 너 이거 다 주면 어떡하니? 너는 어떻게 해? 너는 어떻게 해? 아니야, 형, 나는 괜찮아. 더 있어 괜찮아. 형 가져. 하나님께 날 복주시면서 에서 형에게 막 바리바리 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요, 동생 야곱을 죽이러 왔다가 형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 하면서 막 그렇게 화목한 마음을 가지고 형을 대하니까 형이 가지고 있던 분노가 싹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분노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장자권을 도둑맞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도둑맞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무려 400명이나 거느리고 야곱 하나 때려잡자고 달려오는데, 형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만난 것 같아.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으면 여기에 뻑가버리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많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 보듯 대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듯.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형 가져. 괜찮아 가져. 오늘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은 그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죄성은 내 걸 절대로 풀지 않죠. 다 하나님 것인데 내 것처럼 여기고 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깎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진정한 예배자,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재물이다라고 하는. 합당한 예배자의 삶은요, 자기 뜻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유익을 앞세우는 거예요. 나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모습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뭐냐? 오늘날 그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뜻은 더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확장 혹은 전도라고요. 우리 삶이 또한 우리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의 관계를 계속 이어주는, 지난번에 한번 예전에 설교했는데, 이음줄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과의 이음줄 역할을.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었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께 제물을 올리기를 내가 너무 기뻐했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아주 쉽게 표현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그 삶이에요. 소금처럼 빛처럼. 빛이 있으면 어둠이 달아나는 거예요. 소금은요, 맛을 고루고루 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산 제물이 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싸우는 메이커가 아니에요. 오늘도 막 여기 안에서 막 제가 막 뭘 하는데 막 엄청 싸우더라고.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소리 고래고래지고.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악한 마귀는 어떻게 돼요? 싸워라. 잘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됐구나, 여기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삶 속에 드려지는 예배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자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주 기쁨의 제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현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늘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다 못 사는데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랬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속에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앞세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하는 거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드러내는 것이죠. 몸도
몸도 변화되고 마음도 변화되고 삶이 변화된 그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전곡을 콕 찌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2절이에요.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명령이에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목사님, 다 그렇게 해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의 기준은 뭐다? 성경이다. 말씀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는 항상 갈등해야 됩니다. 갈등. 우리 서울이라는 이곳에 살면서 갈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서울이라는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자들과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되겠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죠. 다름. 세상 사람과 다름. 세상 가치관과 다름. 물질관 달라야 됩니다. 명예관 달라야 됩니다. 삶의 가치관 달라야 됩니다. 인생 결혼관 달라야 됩니다. 다 달라야 돼요. 교육관 다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몇 년 살아보고 우리 혼인신고하자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같은 안수집사님 앞에서 대놓고 한번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실수 아닌 실수였습니다만은 조강 지쳐버리면 안 된다고. 그 다음부터 그 부부가 교회 떠났어요. 아차 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도 뭐 할 수 없어요.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혼도 안 하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도 그걸 너무 쉽게 용납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그게 바로 세상 갖는 거야. 살아보고 하지 뭐. 요새 뭐 성적 취향이 맞는지, 삶의 취향이 맞는지, 정말 얘기했던 대로 그들의 가정의 문제가 그런지, 그러면서 혼인신고 나중에 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은 야, 살림부터 먼저 한다더라. 애가 혼수품이라더라. 이건 세상 가치관이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거기에 절여들어 있어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출애굽기에서 계속적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갈 텐데 그때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들처럼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간섭을 쫓아가서 안 되고 그들의 신들을 쫓아가서는 안 돼. 막 이게 두고 계속 그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모세는 그 백성에게. 그런데 어떻게 정말로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이방 것들이 좋아 보인 거예요.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이런 말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어야 사는 원리가 그래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쉽지 않고요. 여러분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죽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쉬운 거, 편한 걸 요구하거든요. 세상은요 내가 좀 더 많이 갖는 걸 요구하거든요. 그러니 11조 다 떼어먹고 헌금 제대로 안 하고 주일 성수 안 해도 죄책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다 남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막 요새 인터넷 유튜브 들어보면 막 가짜 목사들도 많잖아요. 잘못됐어 목사. 자기들은 막 돈 연봉을 몇 억씩 받아가면서 직장 다니고 몇 억씩 받는 교수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 안 해도 된다고. 자기 부인은 형사 대표 이사인데 자기를 이미 벌어놓은 돈만 해도 막 넘치니까는 목사들이 살을 많이 받는다 막 이런 헛소리를 해대고 하는 그런 거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다 그런 줄 알고 착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삶도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좀 더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전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단이 싫어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가면서 손해볼지라도 때로는 더딜지라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양 집사님,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같이 멋지게. 남규 집사님, 그죠? 그렇게 사는 게 낫잖아요. 우리가 막 은근 보화를 쌓아놓고 막 사는 그런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작지만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 눈에 들려고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막 하나님한테 꼬투리 안 잡히려고 하는 그런 좋은 영적 조바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알아.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거 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뭐하라? 분별하도록 가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무엇인지 분별하라.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분별력을 가져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전주로 매달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자리에 앉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가 왕도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들을 정죄하는 데 나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안 돼.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의 기준은요, 언제든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떤 경험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돼요. 계속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뭐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러잖아요. 계속 말씀을 묵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께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성도들이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합당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겠고, 또 앞으로도 합당한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모습 가지고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나는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처음에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예배자로 세워놨잖아요. 제사장으로 세워놨잖아요. 얘네들이 예배를 함부로 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두 아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한 번에 죽여버렸어요. 아니, 처음 세워진 제사장이었어요. 세워진. 아버지는 대제사장, 그 두 아들 수종들 제사장 세워놨는데 이 두 제사장을 다 죽여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가장 간단한 거예요.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오늘날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쉬운 대로, 쉬운 편한 대로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요, 예전 같은 그런 은혜가 있었다면요, 저도 그렇고 모르긴 해도 여러분도 그렇고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분은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1:1 관계 속에서 접근해 본다면 저는요, 1000번, 10,000번 죽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또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 시간, 24시간 예배자는 그런 영적 삶을 갖다 우리 속에 적용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예배의 장소와 시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진정한 모습,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모습을 살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예배자로서 자격을 제대로 갖추어서 예배하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거룩한 산 제물인가라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온전한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예배를 아주 귀히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모든 순간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요,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헌금위원이라든지 대표기도라든지,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청소 당번, 청소 봉사 담당이라든지 주방 봉사 담당, 이런 것 하나하나 자체가 다 온전히 툴이 있고 약속인데 우리는 그걸 쉽게 어길 때들이 간혹 있더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맡은 것은 생명같이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교회 안 나가면 어때?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는 오늘 저희 여러분 삶 속에 난 진정한 예배자가 맞는가 이렇게 살 때에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오늘도 제가 이쪽 아이들 방을 정리하다 보니까는 삶의 체크 이렇게 하는 노트가 있더라고요. 영적 삶 체크 이렇게 노트가 있더라고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 체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변화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께서 주신 기쁨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지금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예배자와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만큼이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더 좋은 예배자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가운데 더 좋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지기 원하고, 예배 이후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배라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사령관님 만날 때에, 제가 담임 목사를 만날 때 함부로 대하지 않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